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천한 돼지들의 운명의 날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개 같은 인간, 돼지 같은 인간, 이런 말씀을 비유를 해서 말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곤충을 들어갖고서 그렇게 곤충처럼 개미 같은 인생이 되면은 부지런히 움직이면은 그러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돼지는 돼지고 개는 개고 그러면서도 인간은 인간인데 개 같은 인간이 되지 말고 돼지 같은 인간이 되지 말고 그러면서 돼지는 뭐고 개는 뭐냐 이런 말씀을 놓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내용이 같다는 거죠. 내용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데 가서 뒹굴고 또 인간이 죄 짓고 더러운 곳에 있다가 다시 씻고 지면은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니라 그랬는데 똥물에 가서 뒹구는 돼지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몇 군데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 갖고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아들의 한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을 뒀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계속 살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그 분깃을 얻어갖고서 먼 나라로다가 간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깨달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둘째 아들은요, 인격이 부족해요. 인격이 부족한 자에게 돈을 주면은 어떤 재산을 주게 되면은 다 탕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탕진하려고 그래도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안 주신다, 분깃을 안 주신다 그렇게 하고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돈을 많이 주는 날이면은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돈을, 물권을 주는 사람은 그만큼 인격이 됐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돈이 많이 있어요. 많은 분깃을 갖고 계시고 많은 재산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걸 갖고 계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십니까? 그것만 바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많은 분깃을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둘째 아들이 나에게 분깃을 주옵소서, 인격은 부족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기도를 하고 안타깝게 매달려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띄워줬습니다, 재산을. 그랬더니만은 그것도 아버지 밑에서 재산을 살살 늘리면은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서 하면은 타락하지 않고 탕진하지 않을 텐데 아버지 밑에서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떠나버렸어요. 떠나갖고서 거기 가갖고서 장사를 하느니 뭐를 하느니 하면서 돈을 이리 까먹고 저리 까먹고, 장사한다는 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하튼간에 하여튼 뭐 계집질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뭐 모르겠어요. 노름을 했는지 다 털어쳐 먹었어요.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그 돈을 다 탕진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비참한 자가 됩니다. 돈이 있을 적에는 사람들이 존귀하게 보고 귀하게 보는데 돈을 다 탕진하니까 완전히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그래갖고서 그 돈 없는 자의 일할 곳이 돼지 치는 데 가서 일할 곳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치는 데로 갔는데 돼지 먹을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갖고 누가 주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들도 많은데 나에게 돼지 먹을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구나. 줄여 죽겠구나 하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아버지 집을 찾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갈 때는요, 장원급제나 해갖고서 아버지 앞에 가갖고 나 성공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다 털어먹었으니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세상에 살다가 똥물에 뒹굴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적에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줄여 죽겠구나,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와서 첫 번에 와서 앉았을 때는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뭔가 몸 따갑고 그래요. 그러나 씻음을 받는 날이면은 마음이 떳떳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고 하고서 바깥에 나가서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죄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다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언제나 돌아올 거하고 기다리시는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올 거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단한테 지고 귀신한테 져갖고서 돼지가 똥물에 뒹굴듯이 또 교회 와서 씻고 또 똥물에 가서 뒹구는 돼지같이 속담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히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비참해질 때는 돼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돼지우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돼지는 천한 돼지들입니다. 돼지같이 될 때에, 더러운 돼지같이 될 때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천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더럽고 추악한 돼지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똥물에 뒹군 돼지만 더럽다고 욕할 게 아니라 자신도 죄악에 뒹굴 때는 돼지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지 되는데 생각은 항상 자기는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은 돼지같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돼지는 잡식동물인데 뭐든지 처먹는 게 돼지요. 그냥 골라서 먹지 않습니다. 뭐든지 먹습니다. 돼지 이를 키우는 권사님이 계셨었는데 돼지 마구에 이렇게 해갖고서 가면은 돼지들이 막 이렇게 꿀꿀꿀꿀 그러고 그러는데 돼지는요 먹는 거를 안 주는 날이면 눈알이 시퍼래집니다. 그러고서 다른 돼지의 꽁댕이까지도 꼬리까지도 잘라 먹는다고 그래요. 돼지가 무섭습니다. 뭐든지 싹 깨물어 먹으려고 안 주는 날이면은 돼지마구 다 부숴놔요. 완전히 돼지마구, 그러니까 막 돼지마구 이 나무 같은 것도 싹 부수니까 철로다가 해놔요. 철도 막 물어뜯습니다. 먹는 거하고 이 직바로 연결되어 있는 게 돼지의 정신입니다. 사람은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돼지 금식시키면은 난리 납니다. 다른 동물들은 금식시키면 늘어져 갖고 있는데 돼지들은요 금식시키는 날이면은 잘못하면 서로 잡아 먹습니다. 예? 돼지 정신은 오직 먹는 것밖에 없어요. 처먹고서 가갖고서 똥물에 한번 뒹구릅니다. 돼지들은 똥물에 뒹구르면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똥물에 뒹구르면 절대 안 됩니다. 똥물에 뒹굴면서 시원하다 그렇게 느끼는 인간이라면 이건 돼지요. 벌써 돼지 정신이, 이건 돼지나 다를 바 없는 적이라니까요. 양심이 있다고 그런 날이면 이게 죄를 지면은 이게 찜찜하고 더러워서 목욕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원해 죽겠는데? 그 돼지지 뭐 이게.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갖고서 영생의 가치를 물질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려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재물이 많이 있는 걸 아시고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을 하고서 영생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재물과 함께 다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예? 드라마 속에서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도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많이 돈을 벌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그래갖고서 부인도 죽었어. 그런데도 장가도 안 들어요. 왜냐? 그 물질 누가 여자가 채갈까봐 절대 그러다가 치매를 걸려. 그럼 되겠어요. 얼마 못 살고서 다 다른 사람들이 자식들이 다 그거 해갖고서 다 탕진하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돈 있으면은 있을 때 좋은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쓰면은 하늘의 상급이 되고 이 세상에서도 대우받습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대우받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 놓는 것입니다. 근데 움켜쥐고서 곰팡이 날 때까지 붙들고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땅에다 꽁꽁 묻어놨다가 그대로 있다가 주인한테 내놨다가 뒤지게 혼냈습니다. 장사라도 해서 이문이라도 남겨야지. 뭐를 하더라도 물질 있으면 해서 이문을 남겨서 좋은 일을 해야지 되고 주인한테 갖다 드려야지 좋아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생의 가치와 물질을 가지고서 그 비교하는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들은요, 예수님도 붙들고 싶고 영생도 하고 싶고 물질도 가지고 싶고 이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두 가지를 다 가져라 이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선악과도 먹고 생명과도 먹고 다 먹어라 그런 말씀 없어요. 예? 한 가지만 택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과를 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예? 넓은 길로도 가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고 이 짓을 하네. 예? 마가복음 5장 1절로 17절을 볼 것 같으면요, 17절을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무덤사이에서 막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서 나와라 하고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말씀을 명령을 하니까 이 귀신들이 우리는 많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저 돼지 떼한테 들여보내 주소서. 귀신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그랬더니만 돼지들이 비탈길로다가 달리다가 많은 물이 있는 데로다가 거기에 다
빠져서 몰사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돼지 수가 2,000마리요. 2,000마리의 돼지가 다 죽었어요. 참으로다가 하나님은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지 될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다가 전 세계적으로다가 재앙이 올 적에 사는 사람들보다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까? 비록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던 그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는 동시에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은 누가 그 귀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돼지들입니다. 천한 돼지들이 뭐냐면은 비탈길에서 잘 먹고 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몸속에서 나온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가 갖고서 미쳐 갖고서 바다에 빠져 죽었는지 강에 빠져 죽었는지 그 물속에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씻으면 사람이요. 사람이 속에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쫓아나면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귀신이 물러가고 건져내요. 그러나 자체가 천한 돼지라고 그런 날이면은 벌써 몰살당해서 죽을 천한 돼지들의 운명의 날이 그날로 끝인 것입니다. 이미 끝나는 것입니다. 암만 잘 먹고 평안하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귀신들이 들어가고서 미쳐갖고서 비탈길로다가 내려 해갖고 거기에 몰살당할 깊은 물이 있는지도 눈이 가려져 갖고서 미쳐서 뛰어서 걸리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몽땅 그냥 막 그냥 뛰어 들어가요. 예.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들은 돼지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들은 먹는 것밖에 모르고 진주도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지를 좀 긍휼히 여겨서 진주를 주려고 그러면 물어뜯습니다. 더러운 똥물에 다시 뒹구는 돼지의 교훈을 알아야 되고, 더러운 것을 모르는 것을 비유한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죄악과 더불어 사는 인간들을 비유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더러운 것이 무엇이더냐? 예?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똥물이 아닙니까? 그건 다 알아요. 그 똥물은 바로 죄악입니다. 성경에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은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를 바벨론에 사는 자들이 그걸로다가 인해 갖고 다 음행하였다고 그랬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음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멸망의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음행하면서도 음행이 모른다고 죄라고 생각하지를 아니하면은요, 무엇가 똥물이겠어요? 그래, 뭐가 똥물이요? 시원해 죽겠어요? 예? 음행을 먹으니까 시원해 죽겠어? 돼지는 똥물에 뒹굴면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인간이 똥물에 뒹구는 것은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인간의 악이 하늘 끝까지 찼기 때문입니다. 돼지들은 때가 될 때 침몰하여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지 되고,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